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른 부르는 노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목이 또 나오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 그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후에 회개하면서 지은 시다라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여기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언약하신 하나님, 굉장히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으로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 헤세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여기서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란 말로 자궁,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으로 품듯이 그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내 죄악을 좀 지워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할 때 그 죄악이라는 것, 여기서 죄악은 반역하는 그런 것이다. 그 죄 짓는 게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이다. 그 반역의 죄에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2절에 나오는 죄악은 왜곡하다, 뒤틀리다, 구부리다. 이게 반듯해야 되는데,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구부러지게 해버렸다, 왜곡했다, 이런 것이 2절에 말하는 죄악입니다. 그런 잘못된, 왜곡된, 구부러진 죄악을 알갑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과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죄는, 내 죄가, 이 죄는 하말티아로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똑같이 지금 죄를 표현하는데 1절, 2절, 3절에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이고, 구부러지고 왜곡된 것이고,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고, 이런 허물과 죄가 내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밧세바를 취한 것,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것, 그 이웃에 대한 범죄가 곧 누구에게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다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부자든 권력이 있든 아니면 장애인이고 가난하고 정말 병들었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치열한 경쟁률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인생, 그 사람이 뭐 잘났든 못났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한 영혼 태어난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해코지하거나 뭐 죽이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권력을 믿고 왕이라고 그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버린 것, 밧세바를 취해버린 것, 또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죽이는 것. 이것은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저를 좀 의롭다 해주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용서, 문제 해결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왜 싸움이 끊임없습니까? 내 죄는 뭐 하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남의 죄는 어떻게 해요? 찾아내가지고 막 그냥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깎아내리고 그러려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먼저 나도 뭐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다른 사람 허물을 보고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글보가 있으니까. 이 말은 나도 죄인이란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내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바로 이런 것이 사랑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도덕적으로 참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게 사는 것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 겉도 중요하지만 뭘 먼저 본다고요? 중심에.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누가 더 완벽한 의인입니까?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겉으로 볼 때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면을 볼 때는 바리새인보다 누가 더 회개를 합니까? 세리가. 왜냐?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모두 뭐라고요?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아니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세리하고 장로들을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저래 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남의 허물을 용서하게 되고 그 죄악에서 그 사람을 구원으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정죄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는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집 사방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을 뛰어넘어갔습니다. 6월절 때 우슬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판자가 뛰어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우슬초, 곧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믿으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속죄의 속량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를 가지고 나를 씻어주라 이 말,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여기서 즐겁고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 뼈를 그냥 꺾었다 이 말은, 뼈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죄짓고 나니까 다윗의 여기서 뼈는 다윗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죄악에 눌려가지고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때에만이 그 짓눌림에서 그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 속 사람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가던 사람들, 자기중심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목자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과 은혜 안에서 내 속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13절에 12절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내게 임하고 정말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죄인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속죄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이 죄 때문에요, 범죄함으로 다윗의 잘못으로 또 다윗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범죄의 결과로 다윗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반역하였듯이 또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피 흘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뭐하소서? 건져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로부터, 피 흘림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다윗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오는 그런 허물과 위험, 고난, 재앙이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15절에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입술을, 그 말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다윗이 이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이런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형제하고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왜냐? 이게 다투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 죄짐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 가지고 누구하고 싸운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언제나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먼저 통회해야 된다. 회개해요. 만약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통회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우슬초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제사를 드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나가서 죄 짓고 와서 또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나가서 죄 짓고 또 와서, 그런 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상한 심령 통회하고 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그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통회하면 18절에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통회할 때 주의 은택, 주의 은총,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그때에 이렇게 통회하고 주의 은택이 임할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죄악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정말로 꼬여지고 뒤틀려지고 또 재앙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럴 때에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문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진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정말로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참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이 사제의 은총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